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인데요. 저희가 14절부터 읽지 않고 19절부터 31절까지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개신교에서 사라지거나 점점 사라져가는 설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입니다. 사람들이 지옥 설교를 하면 저 목사 무슨 의도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지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목회자들을 향해 아직도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개념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저것으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은 어쩌면 성경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본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에 염두를 두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고 지옥을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진짜 존재할까? 천국은 진짜 있는 것일까? 또 지옥은 진짜 존재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왕같이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음부에 갔고, 이 사람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는 왕족같이 살았던, 이 땅에서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음부에 갔고 또 너무 가난해서 얻어먹고 정말 고통을 당하는 거지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부자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는 왕같이 사치스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얇은 못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 못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때 당시 왕족들이 입는 옷이었는데 아주 시원하고 아주 몸에 달라붙지 않고,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런 옷은 정말 너무 값이 비싸서 같은 무게의 금하고 이 베옷을 이렇게 달아서 파는데 금보다도 베옷이 2배가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급진 옷입니까? 이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흥청망청 먹고 즐기고 그것들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조되게 한 사람, 나사로라는 사람은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데 거지, 우리 거지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매우 가난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대문 앞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문턱이 높았을 수도 있고 쫓겨났을 수도 있겠는데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대문을 넘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병이 걸리면 일할 수가 없죠. 아마 피부병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이 부자의 대문 앞에 간 사람입니다. 몸에 종기가 났는데 심한 악창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들개들이 몰려들어서 이게 그 종기를 핥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움과 배고픔, 고통과 고난, 이것이 이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성경은 부자들의 부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 살아야죠. 왜 못 삽니까? 그죠? 잘 살아야 되는데 넘치는 부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주위에 있는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은 무능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못 산다,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보다도 더 무시를 당했습니다. 개만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경계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들의 이런 냉혈함을 정말 냉혈합니다. 아주 그냥 뭐랄까요? 정말 찬바람이 휘휘 돌죠. 그리고 거만합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느껴집니다. 나사로의 히브리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헬라어로 히브리라 나사로라고 하는데 진짜 본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지가 여러분이 부자에게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성경은 거지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느 날 병이 들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은 장애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먹고 빌어먹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 부모가 믿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름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지어줬는데 이 사람이 어떠함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을 지금 빌어먹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사는 사람들을 부를 때 무슨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잘 사는 사람, 이 사람의 가문에 이름을 붙여줘야 마땅한데 이 사람에게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 거지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의 뜻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이 부자도 역시 전혀 믿지 않는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는 점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기는 하나 정말 그러니까 더럽게 벌어서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너무나 냉혈하게 너무나 악을 축적해서 잘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무슨 가문이라고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종기가 얼마나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걔들이 자기 그 상처를 핥아도 저리 가라고 이렇게 손살에도 못 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자력으로는 움직여 돈을 벌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부자들의 상에서 흘린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만약에 식사를 하다가 땅에 떨어지면 전염병이 옮긴다고 그래가지고요 절대로 다시 주워서 먹지 않고 상에다 다시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안 거지 나사로는 이 집에서 잔치가 있는데 여기 가면 아마 이렇게 부스러기가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가서 뭐라도 먹어야지 하고 아마 북북 기어서 그 대문까지 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정말 남겨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던져줌에도 그것이라도 감사함으로 먹으려고 갔던 이 거지입니다. 이 두 사람의 처지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갑자기 이 땅에 살았던 이 두 사람이 죽는다 하고 딱 반전됩니다.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죽었다 어느 몇 년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22절부터 24절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에 장사되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의 품과 같습니다. 아마 이들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라고 부르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 믿음의 가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불러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이렇게 찍어서 내 입에 내 혀에다 좀 대주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강청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죽었을까요? 아니면 거의 같은 때에 죽었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각기 다른 곳에 가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서로를 보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장소입니까? 위로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돌봄의 장소입니다. 이곳에 정말 나사로는 품에 안겼다. 이 말은요, 정말 위로받고 있다, 케어받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괴로움의 끝이 나지 않는, 불꽃이 정말 끝나지 않는, 그래서 정말 갈증이 심한 그곳에서 끝나지 않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어떤 고통이 끝나면 괜찮아요. 저도 최근에 좀 시술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보분 마취를 하고 심장 시술을 받았는데 제가 다 느끼겠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 금방 끝날 거야. 그죠? 금방 끝날 거야. 이 사람들은 정말 선수들이니까 나를 빨리 하고 빨리 나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돼. 조금만 이거 견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끝이 난다고 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끝이 없는 고통. 그 고통이 그냥 끝나지 않고 영원히 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천국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천국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모든 괴로움이 해방되는 곳입니다. 삶의 무거운 고통에서, 물질적 가난에서, 무엇보다도 비인격적인 삶의 절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 정말 살 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가 말도 안 되게 갑질을 한다거나 그럼 너무나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끝난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음부는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물을 죽일 만한 물 한 방울이 없는 곳, 그리고 정말 알 수 없는 고통이 계속 지속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길게 살면 100살 살까요? 100살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이 영원한 정말 이 징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유일하게 이 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만 부를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주제를 다루고 이 비유를 여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부를 누리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혹시라도 나누면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거를 쓰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사야서에도 음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이사야서 3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로 이 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각종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살고, 한 사람은 한 끼 걱정하여 거지로 가련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내세에서는 거지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또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 장면을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는 것은 아이야, 아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는
불쌍하게 살았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아야 마땅하다. 너는 이제 괴로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는데 여기서 너에게 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큰 구렁텅이가 있다.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뭐 예라고 할 때 나무랐을까요? 너 그거 몰랐어? 이렇게 말한 것이면 너 분명히 말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유대인의 율례를 지키는 것으로 보아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는 것은 유대인의 율례였거든요. 그거 다 알고 여태까지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몰랐어? 그리고 여기 온 거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던 이 사람에게 너는 이 생에서 너를 위하여서 좋은 거 다 누렸잖아. 너는 이미 이 땅에서 다 했어. 그렇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아니야, 뭐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삶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단어 고난이라는 단어 하나 속에 이 사람의 삶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게을러서 저주로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위로를 받아야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많은 것들을 시사하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속이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거짓말하고 한번 누구 거 훔치면 됩니다. 사기를 막 치죠. 그래서 뭐 주위 가까운 사람 친구 사기치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를 사기치고요. 어떤 부모는 자식을 사기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단순히 인과응보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는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탐욕과 이기심과 허영이 정말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울리는 경종입니다. 가난하여 다른 사람을 돕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날 좀 도울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외면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재물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무관심한 죄, 이 죄를 받고 있는 것이고 재물을 남용한 것, 과소비한 것, 이거 모두 다 죄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있는 거 다시 사지 말고 그 돈으로 정말 어떤 사람을 돕고 선교하는데 헌금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에 바리사인들이 이웃을 향했던 냉혹함을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주 임팩트하게 전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 글을 사용한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공간이 있는데 이 천국과 음부 사이에 큰 구멍을요 마온이라고 합니다. 카스마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큰 틈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이 말은요 이 땅에서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이 건너가지 못하는 그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의해서 결정된 각자의 초소는 바꿀 수 없다. 어떤 권세로도 하나님도 그걸 못 바꿔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스마온은 우리 구렁텅이는 우리가 만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넓게 만들어서 도저히 그것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카스마온을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말을 듣고 부자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이건 내가 못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른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구하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나에게는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좀 간증해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말라고 너희 형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전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만 천국에 갈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 남아있는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강청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죽은 사람이 일어나 말하면 그들이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렇게 강청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었고 또 그리고 너희들 경전이 있잖아. 성경이 있잖아. 그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경에 그렇게 너희들에게 말했는데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습니까? 아, 저 사람만 어디 환청 보고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말씀을 또 듣지 않는데 누가 살아서 가서 얘기한다고 해도 듣겠느냐? 절대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불신자들이 정말 믿게 될까요? 아니요.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고 천국을 갈 사람 절대 없습니다. 저 사람은 헛소리하고 있다. 이렇게 알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아브라함의 품, 천국,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시제를 씁니다. 이미 얻은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신다면 여러분, 우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적이 없는 어떤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생명구원 축제 1년에 2번 합니다. 그때만이라도 우리가 막 캠페인하고 한 주간 기도하고 한 주간 만나고 한 주간 선물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만이라도 내 주위를 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이렇게 가서 말할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주위에 우리 옆집에 목사가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어찌나 바쁜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만나도 안녕하세요라고만 하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옆집에 권사님이 같이 살았는데 그분은 저에게 그냥 눈인사만 하고 그냥 예쁘게 꾸미고 어딘가를 가는데 아마 교회를 가는 것 같았다고요. 그런데 저에게 한 번도 우리 같이 교회 가십시다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내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제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부활주일, 이날을 우리의 축제일로 삼고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사람들에게 이 구렁텅이, 아까 말했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구렁텅이가 더 넓어지기 전에,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까지 이 복된 소식을 전한 사람의 이름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간과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릴 테니 주님이 거두어 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씨 뿌리는 자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 씨입니다. 그냥 툭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요,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딱 우리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내가 뿌릴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뿌릴 씨앗을 아마 몇 개 주셨을 겁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말할게요. 이 사람에게 한번 전화해 볼게요. 이 사람에게 한번 문자 해 볼게요.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우리 생각에 먼저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도할 용기까지 넣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또 이 사람이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하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가족이라면 더욱 그러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이러잖아요.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한 번만 가서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근데 그때는 때가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잘 간직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오늘 사는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6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인생의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복음 전할 기회도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죽으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이제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 그리고 내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아버지, 그들을 구원할 기회,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오니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제게 아버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자를 알려주시고 제가 이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기한은 정해져 있고 아버지, 우리가 복음 전할 아버지 기회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헛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정확한 아버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 땅에는 아버지 많은 이단들은 아버지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 가려고 아버지 그 아버지 노력과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넉넉고 이렇게 있어서만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경성하여서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전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동안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음부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오늘 아버지 내일 또 아버지 하나님 1년 있다가 며칠만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는 아버지 그때가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제가 오늘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할 자에게 아버지 문자하고 전화하고 또 아버지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아버지 노방전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지 한 장 전하며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나중에 위로가 있고 또 위안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4절 하반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두 사람의 극명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해도 그 고통이 끝날 것을 여러분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금 못 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정말 고통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 고통은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다시 이 천국을 맛보게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을 지키면서 받은 고난과 수고, 진정한 위로, 밝길 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했다, 위안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받는 고통, 두려움, 거절감, 정말 모든 수모 정말 달게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수모 잘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고통이 하나님 여기서 끝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